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래 들어 최고 추운 날입니다. 그쵸? 예, 이렇게 추위를 뚫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뭐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예. 잠깐만요. 이렇게 추위를 뚫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소그룹 지도자로서 준비해야 될 걸 5가지 돌멩이로 설명을 하면서 지난주에 2가지 나눴죠.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멩이의 화살 표시는 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 삶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차원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화살 표시가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소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갈까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소그룹에 가장 뚜렷하게 세상 소그룹하고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공동체냐 아니냐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그 기초는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안쪽으로 화살 표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활동이죠. 교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그룹은 사랑의 교제로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구역이 소그룹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피스메이커야 합니다. 문제를 드러내어서 다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교제가 뭐냐? 함께 살아가는 거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제를 잘 하려면 우리가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돕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알잖아요. 근데 요한 1서 3장 16절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알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의 결과는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교제가 뭐냐? 교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교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는 그냥 나하고 좋은 사람들끼리만 짝짝짝꿍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헌신해야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교제를 할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께 헌신한 것처럼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one another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아요. 서로. 근데 여기 서로 받으라, 서로 존중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되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참으라, 격려하라, 세우라, 기도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나오는데 이 서로는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야 순종해야만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있죠. 그런데 교제를 하려면 내 상대방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어떤 니드가 있는지, 사람들이 느끼는 욕구와 인식하는 문제점이 뭔지를 알아야 도울 수 있잖아요. 내 문제에만 관심 갖고 상대방의 문제, 아픔, 고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도 듣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도 듣고 그들의 니드를 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돕는 일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우리는 소그룹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필요가 있죠. 소그룹이 서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끝나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서로의 필요, 나한테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나누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근데 여러분 소그룹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그 뜨겁게 기도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소그룹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삶 속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만났을 때 친분이 없으면은요 인사를 해도 그냥 형식적인 인사밖에 할 게 없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그 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의 삶의 필요를 안다면 우리는 그 삶의 필요를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지난주에 그 기도 제목으로 그 집 아이 시험 본다고 그랬는데 시험 어떻게 잘 쳤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아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그냥 안 떠올라요. 내가 기도해야 떠올라요. 내가 그 사람 얘기를 들었더라도 무심코 지나갔으면 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만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아팠다든지 아파트에 그 이사 가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안부를 묻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표현해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소그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니들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손 붙잡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교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 그런 펠로우십이 아니고 삶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도 시간을 내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세워지는 것, 그런 사랑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내쫓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 참 많잖아요. 나하고 다른 부분도 많고요. 근데요, 그들을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거기까지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용납하고 그리고 품어주고 그럴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한 한 소그룹에 모였을 때에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상기하라.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라떼는이라는 거잖아요. 라떼는. 그게 내 경험 갖고 자꾸 얘기하려니까 라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라떼보다도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적절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나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그 우리 그룹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지도자에게 나에게 연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것. 저희 목회자가 종종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성도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견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늘 바쁘다고 생각을 하고 바쁜 사람 내가 괜히 건드려서 뭐 할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목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바쁘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해 오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방패를 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구역장 소그룹 리더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구역장이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나는 열려 있다.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소그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와 장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춰주는 거예요. 들춰내주고 너는 이런 장점이 있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우리 모임 안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해줄 때 우리가 참 많이 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기여를 하고 있구나. 나도 이런 일은 잘한다고 사람들이 봐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신뢰하고 기대하고 있음을 알려줘라. 뭘로? 카톡으로, 또 메일로, 또는 조그만 쪽지, 너무 길게 안 써도 괜찮아요. 쪽지 같은 거, 엽서.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한 좀 예쁜 엽서, 땡큐 카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집에다 많이 쟁겨 놓으세요. 내 가까운 데 이렇게 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싶을 때 조그만 뭐 과자 하나라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선물 조그만 거라도 거기다가 이렇게 그 땡큐 카드 하나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방에 이렇게 넣어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격려가 될 수 있어요. 힘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을 할 때 교회 안에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근데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저한테 장미 한 박스에다가 요만한 그 메모를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장미 한 다발을 이렇게 받고 그분이 쓴 메모를 보니까 목사님 힘드시죠? 힘든 거 알아요. 그래도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써주신 그 편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 카드 받고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힘든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누구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그 보증을 쓰고 그랬다가 그 사람이 무너지면서 자기가 받는 월급 전체가 다 차압당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밤중에는 우체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 목사 힘들다고 이 장미 한 송이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을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 힘들다고 그분들이 위로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들의 그 카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격려가 되었고. 그러니까 언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땡큐 카드를 써보내고 내가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고 이게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몰라요. 정말 놓고 싶을 때 그들이 다시 생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지나가다가 그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한테 잘 지내냐 그러고 인사하고 갔는데 예 잘 지냅니다 하고 갔는데 그날 밤에 그 친구가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잘 지냅니까 안녕하십니까로 끝낼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붙잡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심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아픔, 고민,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날 밤에 세상을 끝낼 작정을 했다면.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 다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속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관계들을 쌓아나가는 것이 이 소그룹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소그룹을 이제 하실 때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뭐 1년이나 한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럴 때에는 시상식을 좀 한번 해보세요. 시상식. 근데 뭐 한 학기 동안 우리 구역에 빠지지 않고 쭉 나온 사람이라든지 특별히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걸 잘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그 일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해요. 근데 이름을 재밌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구역 안에서 이런저런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사진이 누가 찍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베스트 포토제닉상. 또 누가 간식을 싸왔는데 제일 기억나는 간식을 싸왔다. 우리의 밥상. 상이죠. 그다음에 재밌게 우리를 만들어줬다. 에피소드상.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상상 그 이상. 그다음에
꾸준하게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넌 항상. 예. 예. 이렇게 뭐 다양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을 주는 거예요. 뭐 가급적이면 뭐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어떤 특별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조그만 이렇게 상을 하나씩이라도 주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시상식도 괜찮고요. 나눔의 의자.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모임 가지면 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잖아요. 의자 밑이나 옆에다가 질문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다가 사람들이 앉았을 때에 그 뒤에 있는 그 질문지를 떼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읽고 각자가 답해봐라. 뭐 이런 시간들. 그 뭐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좋은 질문이겠지만 아주 독특하게 각자 속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자기의 삶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찾아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손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드러내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간들. 질문도 뭐 이런 질문들도 괜찮아요. 지난주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기뻤던 일 한 가지, 가장 슬펐던 일 한 가지씩만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난주 있었던 일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지난주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기뻤던 일, 가장 슬펐던 일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는 순간 사실은 내 삶의 일부를 내놓는 거고 함께 그 사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한국 남한 전체 지도를 놔도 괜찮고요. 제주도 지도 이렇게 놓고 혹시 이곳 중에 어디 가본 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저는 어디 갔다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도 듣고, 근데 그 중에 제일 기억나는 데가 어디예요? 아니면 또 내가 제주도에 간다면 나는 여기 꼭 한번 가볼래요. 내가 꼭 가고 싶은데 하나씩만 찝어갖고 얘기 좀 해볼래요? 뭐 이렇게 얘기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도를 놓고 해도 되고, 또 뭐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해도 이 자기의 꼭 가고 싶은 전 세계 가운데 제일 죽기 전에 가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 왜 거기 가고 싶은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역으로 모였을 때 모이자마자 막 기도, 찬송, 막 설교 막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앞 뒤로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조금씩 갖는 거. 근데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얘기만 하고 가면 그거는 우리 교회 소그룹은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 되니까 중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이때 앞부분에, 아니면 끝나는 시간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드러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참 좋죠.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기뻤던 일 한 가지, 가장 슬펐던 일 한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또 하나 요거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이 내가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말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는 걸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설거지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봉사하는 걸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은 사랑한다고 표현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드가 다 달라서.
그러니까 상대방은 뭘로 표현했을 때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라고 느끼는지를 잘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 5가지 중에 어떤 언어를 써야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구역원 중에 사람들마다 뭐 인터넷 가지고요, 여기 5가지 사랑의 언어 같은 걸 치면 그거 테스트하는 질문지도 나와요. 그래서 그 질문지 갖고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면 자기 유형이 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어떤 유형의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좀 이렇게 아는 것도 좋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 소그룹의 리더들이 한번 이렇게 파악도 하고 실천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 책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화살 표시가 안으로 가는 거예요.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모였을 때에 우리 그룹은 정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느냐, 서로 교제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좀 더 발전을 시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화살표시가 밖을 향한 거예요. 밖을 향하는 거. 이것은 이제 우리 그룹 밖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건강한 교회는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도가 뭐냐? 나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것. 내가 거지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거기서 맛있는 것들 많이 줬어요. 그러면 내 친구한테 야, 나 거기 가서 이렇게 잘 대접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나만 먹기 위해서 다른 애들한테 얘기 전혀 안 하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라면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전도를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외향적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다가가가지고 이야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은사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외향적인 사람이나 말 잘하는 사람들, 은사 가진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도 늘 이런 방식을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구역 멤버들이 5명이다. 그러면 일부러 의자 하나를 더 놓는 거예요. 의자 하나를 6개를 놨는 거죠. 그리고 일부러 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와야 될 누군가가 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초청할 사람이 누군가. 늘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면서 우리 소그룹을 채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가진 소그룹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구역은 그냥 1년에 우리에게 짜준 대로 그 숫자 가지고 그대로 가는 소그룹이냐, 한 명이라도 늘고 그래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소그룹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전도를 늘 뭔가 이렇게 나가서 한번 행동을 하고 이벤트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전도는 사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열매를 내가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열매를 얻을 수도 있어요. 나는 씨만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내가 해가지고 내가 결과를 봐야 된다라면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말고 과정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게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 임무를 주셨으니까 나는 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전도를 본다면 전도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임스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엥겔 지수 이런 표현 썼죠. 우리가 살림살이 하는데 먹는 것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를 엥겔 지수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전도에 있어서는 제임스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수를 만들어 놨어요. 자, 0이라고 돼 있는 데 있어요. 가운데 0이라고 돼 있는 데가 이제 그때가 이게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결신한 후에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정말 그 어떤 교회의 주축이 되어져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까지 이렇게 쭉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 2, 3, 4, 5, 6, 7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보세요. 마이너스 보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아, 나는 이제 믿어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어떤 동기가 내 마음속에 생기는 때도 있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내가 뭘 얻게 되고, 이런 대가를 계산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갖다가 그래도 괜찮겠는데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 그 이전에도 상당히 많은 마음의 단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 믿도록 해가지고 결신하고 앞으로 나오는 그때만이 전도가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 다 돌대가리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그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교회 안 나갔던 학생들이 농구하러 교회 체육관에 와가지고 교회 문턱을 한번 넘었다, 그것도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문턱 넘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제주도에 자주 가는데, 제주도에 가면 금성교회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근데 그 옛날 세워진 교회인데도요, 그 교회 근처에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목사한테 따지러 와서도 교회 이 문 안 넘어가요. 이러고 가지 이거 못 넘어와요. 그리고 인사를 해도요, 인사를 안 받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0년 만에 제 인사 받아줬어요, 그러더라고요. 옆집 할머니가. 그럼 인사해도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인사를 해도 아이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그건 전도가 이만큼 된 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꼭 교회에 나오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 보면 초월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지식은 없다. 신이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도 전도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안에서 할 수 있는 전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인으로서 아주 기분 좋게 교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뭘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 지나가면서 그 창문 옆에 예쁜 화초들을 보면서 아주 기분 좋게 지나갈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전도의 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데에 그 이렇게 큰 도로가 있고 도로 밑에 토끼굴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토끼굴이 되게 음침하고 껌껌한데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그 토끼굴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뭔데 저 시꺼먼 데를 청소하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인들이다. 이 교회에서 참 좋은 일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 동사무소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는데 구정 때 되면 구정 전주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만두를 빚어요. 만두를 이렇게 빚어갖고 얼려가지고 이제 그 떡 이렇게 가래떡하고 만두하고 이렇게 싸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달을 해요. 한 100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우리 그 관 내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근데 우리가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찾아가면 너 내 주소 누구한테 받았니? 기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사무소는 늘 이렇게 연락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찾아가고 이거 대림교회에서 구정이라고 주는 거예요 라고 전달을 해. 우리가 가가지고는 뭐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뻣뻣스러운데 근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얘기를 꼭 해요. 이거 대림교회에서 이번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정 때 그 떡만둣국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추석 때는 그 생활용품 있잖아요. 예, 박스 이렇게 선물 박스에서 그거 기증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그 관내에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가 늘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에 야구르트를 매일 배달을 해요. 근데 그 야구르트 판매하는 분한테 동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서 리스트를 받고 그리고 매일 야구르트를 배달을 하는데 그게 걸어놓은 데에 안 들어가고 남아 있으면 그 집에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럼 막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구르트 계속 배달을 하고요. 그리고 독거노인들한테 그 한 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밑반찬 만들어 가지고 밑반찬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만 혼자서 안 하고 꼭 동사무소하고 연결을 짓고 그리고 밑반찬 봉사할 때에 관 내에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부서 있잖아요. 그 부서에 이제 뭐 부녀 회원들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봉사 준비해서 이렇게 같이 전달하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 동네에서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교회에 대한 그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갔더니 뭐 시장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콩나물 그거 몇 분 한다고 교회 사람들 와갖고 그걸 깎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들까지 들렸던 교회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게 굉장히 저는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를 뭔가 이렇게 결심을 해서 뭐 교회 와야 된다라는 쪽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스텝만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면 그거 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그룹 안에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아까 빈의자 개념 얘기했는데 빈의자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 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좀 같이 내어서 발표하는 것. 뭐 아파트 입구에 화분 갖다 놓기, 아파트 정원 가꾸기, 쓰레기 분리수거 돕는 거, 또 이사 온 집 찾아가서 도와주기, 뭐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말씀 나누기, 이웃집 초청해서 식사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이 전도 집회 초청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그 중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구역에서 해보는 거죠.
그게 소그룹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 지체들이 정말 뭐라고 할까요? 내 주변에 믿지 않냐는 사람들하고 얼마만큼 친해질 수 있는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FMN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온라인 전도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참고해 보세요.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정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가족과 친척 중에, 우리 지역사회 주민 중에, 회사 직장 사람들 중에, 내가 다니는 동호회 회원 중에, 배드민턴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온라인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적어보고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다가가서 초청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용기가 별로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좋은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이 뭐 하려고 하면 나도 가서 해줄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으면 좋죠. 집을 오픈하고 손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온라인으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핸드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카톡 많이 사용하죠. 또 뭐 문자, 메일, 뭐 그 외에도 다른 거,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사용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활용을 하는데 그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익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모자익 메시지 치면 이런 이제 전도 문구들, 전도 그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짧게 만든 전도용 그 뭡니까 영상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렇게 잘 준비해 놨다가 적절할 때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좋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요즘에 요거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 설교를 3분짜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짧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 설교 좀 들어봐라 그러고는 30분, 40분짜리 줘봤자 질려서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3분이면 그냥 잠깐이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야, 좀 들어봐 그러면서 그냥 뭐 사람들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의 전도들이 있는데요. 단 이런 온라인으로 전도할 때 조심할 거. 첫 번째, 문자 폭탄 금지. 한 번에 막 수십 개씩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 보지도 않아요. 두 번째, 다른 얘기 없이 달랑 메시지만 보내는 거. 그것도 금지. 잘 지내냐,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오고 가면서 메시지 딱 하나 이렇게 전해야지,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은 그거는 욕먹는 짓이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달랑 전도 메시지만 보내는 거, 기계적으로 보내는 거, 또 하나 보내는데 설교문 전체 길게 막 이것도 땡. 그래서 정말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서로 안부도 묻고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가운데, 야 내가 이번에 이걸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 너 좀 한번 들어봐라, 막 이런 형식으로 이게 맥락 있게 메시지가 가야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띵, 아침에도 띵, 뭐 밤에도 띵, 그러면은 저희가 짜증 나잖아요.
저희 집사람도 저 오빠들이 보내는 거, 그다음에 언니가 보내는 거 막 신경질을 팍팍 내면서 이 늙은이들이 뭐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심심하면 자기 보고 받은 거 또 전달하고 막 이러는 거 이렇게 이해는 가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 봤니? 너 읽어봤니? 또 그 영상 봤니? 그러면서 대화를 시도해 보라는 거죠. 그냥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마지막 5번째, 화살표시 옆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우리 공동체를 이어갈 다음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본문은 조금 있다가 우리 설교 시간에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다. 또 하나의 사과나무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사과나무의 열매 그러면 사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 따먹잖아요. 근데 사과가 그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이려고 이 사과를 맺을까요? 사과를 맺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씨를 가지고 또 다른 사과나무가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열매는 사과나무의 또 다른 사과나무다. 그게 진짜 사과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역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정한 열매가 뭘까요? 저는 또 다른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로 모여서 끝나는 것, 거기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로다. 그러면 장로로서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 저는 또 다른 장로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이 또 다른 장로로 세워지는 것. 내가 구역장이다. 내가 정말 헌신적으로 구역장으로 섬겼다면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는 나같이 또 구역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구역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리더로 양육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예수 믿게 만들고 같이 교제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 그 정도 선에서 그치면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군대는 그냥 사병만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군대는 하사관도 있어야 되고 장교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별 달고 전체를 이끌어갈 장군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군대로 비유하면 지금 사병들만 이렇게 득실득실 모여 있는 공동체는 아닌가요? 아니면 이 안에서 앞으로 우리 전체를 이끌고 갈 장군감을 기르고 있나요? 소대 정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소대장을 지금 준비시키고는 있나요? 적어도 20, 30명 중대급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중대장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군대에서는 육군사관학교나 삼사관학교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경험을 쌓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돼서 뭐 대위 달고 중대장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냥 병장 제대하는 것이 목표로 그냥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교회는 좀 육군사관학교 정도의 정말 우리 교회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략을 짜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정말 멋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가기 위한 어떤 전략이 있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좀 미래를 내다보며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전략과 미래가 없어요.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한 훈련이나 어떤 준비가 없어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그러면 그냥 중대장 되고 대대장 되고 그리고 장군 다는 것 같아요. 그냥 군대 생활 오래 하고 짬밥 많이 먹으면 장군 되나요? 아니잖아요. 사병으로 지내는 때에 사병들은 독도법 몰라도 돼요. 지도 뭐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전략 짜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지휘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그걸 제대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준비하고 키우는 게 있나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이런 구역들이 있습니다만, 구역의 핵심은 어떤 구역장을 만들어내느냐예요. 그냥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 구역장이 되는 게 아니고 구역장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전략적으로 이런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키우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교회 안에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좀 헌신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육군사관학교처럼 정예부대를 키워내는 그러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그룹 지도자, 구역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같이 구역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뭐 제가 다른 구역으로 떠나더라도 이 구역 안에서 앞으로 리더가 되어서 이 그룹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좀 미래를 보면서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이 됐을 때 여러분 목숨을 내걸고 내가 모든 일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감기 걸리고 기침 나면 나 못하니까 네가 좀 해라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꾸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면에 있어서 나한테 어떤 빌미가 있으면 그 빌미를 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내가 힘들어서 못하니까 우리 집사님 내 대신 이번에는 이걸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나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나누고 두 번 나누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나도 구역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소명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키우란 말이죠.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멘토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비 리더, 나를 이어서 구역장으로 일할 사람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계속 뭔가를 도전하고 또
그 사람을 양육해가는 과정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조금씩 나누어서 맡기는데, 근데 너무 많은 일을 맡기면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그만 일 조금씩 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으면 그 일을 자꾸 맡겨야 돼요. 사람이 컸는데도 일을 안 맡기면 그러면 사람이 클 수가 없어요. 위임해 줘야 돼요. 때로는 찬송 인도하는 것, 때로는 기도 인도하는 것,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는 것, 때로는 식사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씩 위임을 하자는 말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를 잘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우리 순원들을 놓고, 우리 구역원들을 놓고, A는 어떤 장점이 있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좀 맡겨보면 좋겠는지 나름대로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소그룹 훈련에 이미 참석을 했었고, 뭐 말씀 나누는 걸 한번 내가 맡겨봐야 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라는 겁니다. 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죠. 그래서 지금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말씀, 교제, 전도, 계승, 이 5가지 관점에서 내가 우리 구역을 이끌어갈 때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이번 2025년도에는 한 단계 더 발전적인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변화를 가져오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 함께 이렇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게 하시고 한 단계 더 성숙해가는 우리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이디어를 얻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